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건, 결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또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살인 교사를 하고. 근데 그 살인 교사를 한 자가 뭐 예를 들면 좀 나쁜 사람이면 또 뭐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신하였죠. 그렇죠? 그런 신하를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 자신의 욕망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셔서 결국 선지자 나단,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또 그에게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회개하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말 수준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되죠.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사울은 사실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다윗은 진짜 큰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용서해 주시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뭔가를 손에 쥐고 나면요 그 삶을 돌이키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삶의 어떤 잘못했다라는 말 이거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없을 때는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장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심지어 주변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왕국에서 둘러봐도 지금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위에 지금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 나에게 나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했을 때 내가 그래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자신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나 이외에 없어. 근데 나의 신하가 나보고 자보고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거 인정하면요 내 수치가 다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어요? 네, 못해요. 이게 좀 아주 민감한 얘기지만 그 지난 주에 그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는데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그 어떤 자기 어떤 삶의 이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고. 근데 그것이 어쨌든 실수든 뭐든 그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니까요. 이제 그 드러나면 그걸 자기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는 제가 볼 때 그게 그 사람 그분 입장에서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끌려다니고 사람들이 여론의 재판을 받고 뭐 실제 재판도 받고 막 나를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런 문제로 이제 뭐 부산시장도 뭐 저기 되고 뭐 안희정 그 예전 그분도 그렇게 되고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고 뭐 법정에 끌려다니고 뭐 기자회견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그 장면이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사자가 돌아가신 분 죽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제가 짐작하는 게 좀 오바일 수 있지만 그게 감당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 어떤 자존심, 자기의 남은 자존심,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몸을 던지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회개했다? 뭐 회개한 거 대단하다고. 뭐 하나님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저기 아무도 안 듣게 나 혼자 알아듣게만 하나님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가 내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 저는 이걸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물론 이제 심판은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기억나시죠? 나단 신탁, 그의 왕국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세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단의 예언대로 이제 밧세바사에서 난 아이가요 몹시 이제 앓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내 아이가 앓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하게 밤을 새면서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심지어 왕궁에서 또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맨 바닥에서 잠을 청하면서까지 계속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말리고 그래도 우리 드라마 옛날에 봤죠. 옥체를 보존하소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듣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땅바닥에서 누워 자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제 매우 걱정하는 거죠. 왜 걱정하겠어요? 아니 죽기 전에 저렇게 간절히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그게 감당하겠냐 이거예요. 막 까무러치는 거죠, 그렇죠?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그 아이의 생명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눈치를 챈 거죠. 이 신하들의 이 말들을 이제 엿듣고 이제 눈치를 채고 나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모두 예상을 깨고 오히려 굉장히 차분하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을 하고 까무러치고 자빠지고 막 울부짖는 게 아니라 곧바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다시 옷을 갈아입고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서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왕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아니 왕자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며 그렇게 슬퍼하시더니 오히려 왕자가 죽고 나서는 어찌 이리 태연히 식사를 하십니까? 21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다가 진짜 아이가 죽었으면 여러분 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이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2, 23절.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장면만 보면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매정해 보이잖아요. 자식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나중에 아시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원수가 되었던 압살롬이 죽으니까요 그렇게 슬피 울었던 그런 사람이 이 다윗이죠.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다윗의 어떤 매정함이 아니라 냉정함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주권. 결국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서나 왕궁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그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 근데 어떤 주권이에요? 결국 우리의 생명에 관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죽게 달렸다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거둬가시는 우리의 호흡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가요 하나님이 이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또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죄과 죄의 열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결국 이 결과가 누구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결국 누구의 열매입니까? 다윗의 열매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한 건데 진짜 죄의 열매를 받으면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야. 뭐 예를 들면 내가 잘못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사고 나는데 재수 없어 오늘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되더라고. 너무 쉽게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데 간단한 예로 들면 내가 아무거나 먹고 내가 함부로 살아가지고 내가 몸이 안 좋아졌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이 모든 결과를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에 대한 인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한 게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볼 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 또 다윗의 어떤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죠. 그 뒤에 그가 바로 한 일이 뭡니까? 아내로 삼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를 뭐 예를 들면 뭐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를 잘 품에 품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다시 그녀와 동침하고 나서 다시 아들을 낳게 되죠. 이 아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이 평화라는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 그러니까 솔로 미음이죠. 몬, 뭐 느낌 오시죠? 샬롬, 그러니까 끝에 막 어미만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다 비슷비슷한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파생해서 만들어요. 샬롬,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의미.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그 하나님이 그런 나단을 통해서 그런 저주를 하시잖아요. 말씀 찾아보실까요? 15장 네, 11절 보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집안에 큰 일들 막 이렇게 좀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죠. 예언을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 지금 뭐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이름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하나 더 주세요. 애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더 주시는데 25절 보시면 예언자 나다라를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디디아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일종의 메시지죠, 메시지. 그러니까 다윗을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솔로몬 주신 것 자체가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솔로몬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사실 다윗을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너가 잘못은 했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솔로몬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한 그 언약을 여전히 굳건히 지켜가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6, 31절에서는요. 그 암몬과의 전쟁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왕이 죽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광야 생활에 있었을 때 자기를 좀 돌봐준 왕의 죽어가지고 사절을 보냈는데 아주 수치를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복수의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전쟁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승리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쟁이 마무리됐다라는 이 기록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또한 확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다시 다윗이 왕권을 다시 추스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폭풍 같았던 아주 그 드라마로 치면 아주 그 폭풍 같은 어떤 위기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대응을 잘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다윗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그 다윗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그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명확한 심판의 메시지를 다윗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도요 그는요 포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그 삶을 기대요. 그렇죠?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받을 거야. 너 아들은 죽을 거야.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은 죽을 거야. 그렇게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지만 그는요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기대요. 이게 하나님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네. 끝. 여러분 이게 물론 이것도 믿음이겠지만 그가 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그 헤세드가 영원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끝까지 매달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한 대로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그래서 혼내면 끝까지 매달리죠. 뭘 베풀어 달라, 용서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렇죠? 끝까지 얘기하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영민이가 뭐 잘못해서 게임 못하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틀 지나면 옆에 와서 괜히 이렇게 부비부비합니다. 왜요? 뭐에 기대는 거예요? 내 자비하심에 기대는 거예요. 네. 아빠 뭐 마음은 약한 거 아니까 좀 내가 이렇게 좀 부비부비하면 잘해줄 거 아니까 분명히 내가 약속한 거 내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그런데 한 이틀만 좀 하면 부비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성품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심판하셨다고 내가 심판받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심판의 메시지 주셨다. 그럼 내가 심판받을까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 제게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의 메시지 주셨어요. 그럼 내가 축복받을까요? 그러니까 주신 거는 팩트예요. 하나님 나한테 정말 명확하게 저주를 주신 날이 있고 하나님 내게 명확하게 축복의 메시지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내 말씀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말 될까요? 답은 뭐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으면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내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복에 합당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메시지 주셨어요. 그러면요 그 이후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된 삶을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실패한 거죠. 나단 신탁을 받았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윗 왕조가 영원할 거야.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적들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아.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수밖에 없이 살았어요. 뭐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메시지 때문에. 여기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좀 삐뚤어져도 우리가 잘못 살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역사적으로 그것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잘못이죠. 그들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쓰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러면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뭐 오늘날도 예를 들면 뭐 예언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예언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좋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아니면 또 아주 나에게 어떤 뭐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줬어요.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 받았다면 아유 나 이렇게 된대라고 살면 안 돼요. 내가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커플이 있었는데 저한테 상담 같은 걸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상담했냐면
자기 부모가 어떤 예언의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이 커플은 아니다라고 그랬대요. 이 커플은 아니다 그랬대요. 둘이 얼마나 그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방금 한 메시지 똑같이 전해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잘 살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둘이 안 됐을까요?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도 잘하길 원합니다. 그 예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이 뭐 틀리든 맞든 그게 진짜 예언이든 아니든 물론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아닌 것 같지만 가라 같지만 속된 말로 근데 그 예언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된 메시지가 되도록 또 그게 인간의 가라였다면 거기에 귀싸대기를 날리는 그런 삶으로 그런 열매로 살기 원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영원히 끊임없이 변치 않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품. 여러분 그걸 알면요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아들 죽는단다. 야, 어쩌겠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뭘 더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왕임에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겸손함이 이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요. 잘 드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것에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거야 라는 확신의 크기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경이 물론 이게 믿음의 한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뭘 믿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요 믿음이에요. 다윗이 오늘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아들을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그 아들이 죽기 전과 죽고 난 이후에 보여준 그 모든 다윗의 모습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가 이렇게 아들이 죽기 전에 이렇게 반응한 거고요. 죽고 나서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는요 아이가 아플 때나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도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가 주권을 믿었다는 건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믿음이 뭡니까? 내 아이가 다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이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도 그것이 된다.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게 산이 옮겨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저 산을 깎으셔서 바다에 저 흙을 다 던지셔서 저기에 교회와 기도원을 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걸 될 거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요 산을 옮긴다고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산이 옮겨질 것을 믿는 크기가 믿음이 아니라 나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게 산을 옮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주권도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옮겨질 만한 것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큰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능력의 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어디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클 때. 그러니까 내 믿음의 확신이 클 때. 그러니까 이게 주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내주는데 결국 내 하나님을 부려먹는 그 키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다윗이 뭐예요? 지금 보여준 게 뭐예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왜 기도했다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살려주실까? 근데 그는 이미 갔다. 그는 이제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다. 여러분 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다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듯이 입 크게 벌린 애한테 먹이 주는 그 어미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여겨요. 특히 믿음에 있을 때. 내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 확신의 크기를 크게 하면 이게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 뭐야 의지력 싸움 아니면 뭐 극기 싸움이지 뭐 극기 싸움 성품 싸움 입 크기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는 수는요 믿음의 확신의 크기겠네. 그럼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상처받고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성품 그런 환경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냥 정말 그냥 뭐 지푸라기 같이 그냥 짚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근처에도 못 가겠네요. 여러분 이게 맞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여러분요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자주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얘기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니들이 무슨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그 확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선택만 해도 될까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계시겠지 그렇게 선택만 해도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래도 계시긴 하겠지.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게 그러니까요 은혜죠. 이게 은혜죠.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딱 생각난 장면이 뭐냐면요. 딱 어쩌면 이렇게 딱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그렇죠?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요. 오늘 다윗이 한 기도의 전형을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핵심, 믿음의 핵심, 기도의 핵심. 그렇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운명을 아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아셨죠. 아니 내가 십자가 죽을 수 있는 거 알아요.
뻔해. 빼박이야. 나단이 예언한 것처럼 네 아들 죽을 거야. 빼박이야. 아들 나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뭐 하신 거예요? 끝까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요.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십시오.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그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렇죠? 오늘 다윗처럼 끝까지. 근데 결국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것처럼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결국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약간 진보적인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를 왜 했냐? 그 멘붕이 와서 그런 거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요. 나중에 멘붕이 와가지고 잘 나가다가 죽음 앞에서 멘붕 와가지고 그러니까 좀 제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멘붕이 와서 그렇게 된 거. 진짜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그 정말 우리의 그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여전히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믿음의 모습도 여전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작은 믿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야 저거 멘붕이어가지고 야 믿음이 약해졌어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심지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믿음 없는 거죠. 끝까지 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결국엔 그럼에도 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정말 자기가 기꺼이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의 원망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 결국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뭡니까? 그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는 척하는 어쩔 수 없이 믿는 코너에 몰아서 믿을 수밖에 없어. 믿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믿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도 그가 십자가 올라가시니까 그냥 그걸 선택하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한 십자가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로마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 어떤 확신, 어떤 믿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믿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실과 믿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뭐로 사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여러분 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신실함이 없는 거죠. 그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입만 있는 믿음, 고백만 있는 믿음, 이거는 반쪽 믿음, 사실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가 지적한 게 이거예요. 근데 믿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이게 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오해를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무슨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뭐 신앙생활이 뭐 극기 싸움이야. 누가 잘 믿나.
누가 입을 크게 벌리나.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율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그래서 뭐 하면 입이 커지는 거예요. 뭐 하면 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환신하면 하나님 그걸 너가 입을 크게 벌리는 거 봅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를 율법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운행하는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해버리는 율법으로 만들어버려요. 믿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제 믿음 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도 1시간 2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곤두박질 치죠. 왜 곤두박질 쳐요? 삶이 곤두박질 쳐요.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그래요? 자기 믿음 의지해서 그래요. 자기 믿음. 자기 의죠. 이게 자기 의. 그렇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왕인데 신하들도 보는데 다 앞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하면서 땅바닥에 자면서 내가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왕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는 자신의 기도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든 의지하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기도에 대한 오해를 다 걷어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와 믿음을 드림으로써 정말 우리의 삶에 어느 날 봤더니 내 눈앞에 있던 산이 옮겨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침마다 눈 뜨면서 저 산을 향해서 산이 옮겨질지어다 막 이렇게 극기 싸움하지 마시고 네. 어느 날 하나님이 새벽 미명에 나를 부르셔서 눈을 떠보니 내 눈앞에 있던 늘 견고하게 서 있던 그 산이 옮겨지는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쾌하게 바라보는 저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간이 재미있는 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걸 가지고 그걸 또 우리 수준으로 우리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참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종교 제사장들이 했던 그 율법사들이 했던 그 똑같은 짓을 예수님이 그렇게 니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던 것들을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한 그래서 평생에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드린 손길 드린 삶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